믿음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믿음 생활 성공하는 것이겠죠. 믿음 성공하는 거. 다시 말하면 큰 믿음의 결실을 맺어서 자자손손 믿음의 복된 결실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대 이상 믿음 생활을 잘한 가문들을 보면 자손이 번성하고 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도 많이 배출하고 교회를 기둥처럼 섬기는 장로님도 배출하면서 자손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가는 그런 능력을 갖춘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 하나님의 상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좋은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믿음 있는 척은 하지만 믿음 없을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믿음의 결실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원리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지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생기는데 무엇을 듣느냐 하면 믿음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어라. 그럴 때 빛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말씀으로 훈계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근데 듣는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듣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식을 가지고 듣는 것과 그냥 저절로 들려지는 것은 다른 것이죠. 시장통을 가보세요. 여기저기서 길거리를 들여다보면 수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수없이 많은 소리가 다 들려오지만 한 가지도 기억나지 않잖아요. 왜? 의식이 없이 들었기 때문에. 생각 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을 일으키는 들음은 헬라어로 아쿠오 이렇게 발음하는데 아쿠오라고 말하는데 경청하다, 이해하다, 순종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잘 새겨듣고 이해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까지 갈 때 그것이 바로 들었다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야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구약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신명기 28장에는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앞에 동사가 있어요. 삼가 듣고 청종하면, 이게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을 때 이 모든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말씀을 잘 듣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풍성한 결실을 맺어야 할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표현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 씨앗을 잘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받는 것을 우리는 듣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4절부터 보시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다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얄팍하게 들어보고 거기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얻으려고 하면서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를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들어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동일한 장소, 같은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 것이죠. 그러나 받아서 듣는 사람이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감화받아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지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는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분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감동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말하면 안 듣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여러분은 들을 귀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려졌어요.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음으로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들은 말씀을 잘 지켜야 결실을 맺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계속 뿌려주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데 이걸 지키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지 못해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들음을 밭으로 표현했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밭이 좋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씨앗을 잘 지키지 못하는 마음밭을 몇 가지 설명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길가. 길가는 말 그대로 번잡한 곳이죠.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밟히기도 하고 지나가는 새들 이렇게 보고 있다가 떨어진 씨앗을 냉큼 주워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길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의 농사는 대부분이 평지가 아니라 산지 쪽에서 많이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곳에서 이렇게 흙 뿌리듯이 씨앗을 뿌리는 농사를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가와 밭을 구분하는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때때로 바람에 날려서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씨들은 당연히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고 새들의 먹이가 됐다는 겁니다. 마치 미처 자랄 틈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아무런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그냥 소멸됩니다.
아주 단단하고 강팍한 마음이죠. 본래 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밟고 지나가서 단단해진 위로 수레도 지나가고 마차도 지나가고 그러면서 굳어져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오랜 세월 우리가 세상의 문화 속에 살면서 죄짓고 여러 가지 자기 지식과 경험을 쌓으면서 자기만의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만의 길을 다 닦습니다. 결국 산전수전 다 겪고 강팍해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길, 이 새로운 길이 쓸데없이 보인다는 거예요. 다 쓸데없다고. 오직 내가 가는 길만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도 들어갈 틈이 없죠. 결국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나오는 길과 새를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길가는 말씀을 듣고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밭을 떠난 삶을 뜻합니다.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려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늘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요. 정착을 못하는 거죠. 세상 일에 바쁘고 세상 일에 분주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 소홀해지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 늘 기웃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사탄이 노리고 있다가 잡아가는 겁니다. 사탄의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런 사탄에게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만큼 잡아가기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집 나간 아이들이 불법과 타락에 노출되기 쉽듯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길가로 나가면 사탄의 공격을 받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12절 말씀에서 길가에 뿌린 씨앗의 비밀을 이렇게 풀어주신 겁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구원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빼앗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말씀을 듣고 조금 믿어보려고 교회 근처에 가서 좀 믿어보려고 시작을 하면 이상하게 시험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막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부르고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거듭 생겨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 시작했나? 괜히 신앙생활 시작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나? 회의감이 들게도 만들고 질병이나 환난이나 인간관계의 갈등, 꼭 나를 전도해 준 사람하고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부수적인 것들로 믿음을 가려버리는 것이죠. 이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밭은 바위죠. 바위. 유대 땅은 평야보다는 산지가 많았기 때문에 바위 투성이 밭이 대부분이었어요. 돌을 잘 골라내지 않으면 바위 위에 씨앗이 떨어지면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결국 뜨거운 태양빛에 말라버리는 이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태를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신자들의 신앙 실패의 대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초신자들이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해보면 재미가 있어요. 처음 경험하는 말씀도 막 들려지고 또 교우들이 잘해주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은 막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을 통해서 따뜻함을 체험하고 교회가 따뜻하고 좋은 곳이구나. 다 나를 위해 축복해 주는구나. 신앙생활하길 잘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를 감당하지 못해요. 좀 깊이 들어와서 새가족 성경 공부반도 수료하고 그리고는 또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신방도 받고 구역에 연결돼서 구역 예배도 드리고 또 신도회 활동도 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참여해보고 새벽기도 드려보면서 말씀의 깊이를 점점 이렇게 늘려가야 되는데 이 훈련을 하질 않아요. 게다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니까 가족들이 반대하기도 하고 아직 신앙의 기초가 잡히지 않으니까 예배나 기도 생활이 버겁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야 신앙의 근육과 기초가 생기는데 그런 노력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결국 시험이 찾아오거나 조금만 서운한 일이 생기게 되면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이라 그랬어요. 가시덤불이 자라서 양분을 다 빨아먹어버려가지고 조금 자라다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죽는 것이죠. 여러분, 가시떨기 밭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경험하는 밭이죠. 이 중에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깨달음도 얻고 어느 정도 순종해서 체험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자라서 드디어 꽃이 폈어요. 근데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정체되어서 버립니다. 왜? 열심도 사라지고 처음 받은 은혜도 점점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고 시험이 찾아올 때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황이 더 무서워요. 왜?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 성경도 읽어봤어? 나 기도도 해봤어? 또 은혜 체험도 해봤어? 근데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점점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시의 기운을 14절에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물질의 문제, 육체적인 쾌락에 빠짐으로써 인해서 영적인 성장이 멈춰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거든요. 고난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생기고 사업도 잘 안 되기도 하고 병도 들기도 하고 이상하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데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서운함이 가시로 자라서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왜 안 도와주시는 것이죠? 왜 나를 이해해 주시지 않는 것이죠? 왜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가시에 막혀서 신앙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말씀의 씨앗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뿌려주신 은혜의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마음밭을 계속해서 가꿔야 됩니다. 돌과 바위를 골라내고 잡초와 가시덤불을 제거해주고 물과 거름을 주고 해충과 작물을 해치는 새들을 쫓아내야지요. 우리를 괴롭히는 약한 사탄 마귀의 괴롭힘, 시험을 물리쳐야 된다. 이런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씨를 뿌리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한 농사 과정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씨앗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씨앗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말씀의 씨앗. 오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지. 그럼 그걸 지켜야죠. 지금 내가 지켜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새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시덤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내가 받은 이 씨앗을 잘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인내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인내 없이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는 오랜 시간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나무 심고 내일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인내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품고 기다리는 겁니다. 악하고 나쁜 마음으로 기다리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반드시 사고가 터져요. 우리 마음을 악하게 하고 나쁜 마음을 자꾸 품고 있으면 사고가 납니다. 그러나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 선한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는 믿어. 착하고 좋은 마음이죠. 여기서 착하고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칼레 이렇게 발음합니다. 칼레. 숭고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지혜와 신성함과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지혜로운 마음이 착한 마음이다.
여러분, 인내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은 겸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마음을 낮춰 들어야 잘 들을 수 있잖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부딪혀.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팔짱을 끼고 오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계속 판단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말씀 위에 있는 것이죠.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부딪힘이 많고, 부딪힘이 많으면 시험에 빠지기 쉬운 것이죠. 또 겸손할 때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세라고 하는데요,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마음,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셨어요. 교인도 얼마 안 되는 곳에 들어가셔가지고 최선을 다해 죽도록 고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됐어요. 잘 됐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상처를 주는 교인들이 생겨났어요. 그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교우들에게 상처를 받고 몸까지 약해지셔서 병원 신세를 지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돌아보니까 교우들이 미운지 자꾸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몸이 말라가는 겁니다.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아시잖아요. 나 억울해 죽겠어요 하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막 미워하면 할수록 마음과 몸은 더 상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몸이 하도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가 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충성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간암 말기다. 목사님 자기 병명을 듣고 나서 자기를 괴롭히는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더 화가 났어요. 막 난리를 쳤습니다. 가족들이 진정하라고 하는데도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나 다 필요 없다고, 당신들 떠나라고 막 가족들한테도 막 떠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럴수록 몸과 마음은 더 병들어갔습니다. 목사님 소식을 듣고 저와 함께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찾아갔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목사님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미 치유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뜨겁게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기도를 끝내고 나니까 처음에 만날 때는 배싹 말라서 새카맣게 죽을 것 같은 얼굴이었는데 얼굴이 미소가 찾아지고 환해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미워하던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삶과 죽음도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몸과 마음이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미워하던 교우들이 불쌍하게 느껴지고 용서의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와 조언을 주는 말씀들을 그렇게 잘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보니까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자기를 이렇게 미워하고 힘들게 했던 교인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잘못했다고. 화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서울의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셨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말기암이라 손 쓸 수 없으니까요. 좋은 거 드시다가 그냥 가시라고 했는데 수술이 안 된다고 했는데 수술이 된다는 거예요. 진단과는 달리 수술이 잘 돼서 암세포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인내로 기다리면 반드시 은혜의 열매를 맛보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주실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100배의 결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가꾸고 주시는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서 지키면 인내하면 주님은 마침내 놀라운 믿음의 결실을 우리 삶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